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미령시내가 지금 이렇게 아리랑 축제 기간이라고 분주하고 부산하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 자녀들은 그 모든 것 중에서 예배가 우리의 축제가 되길 소원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또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먼저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 3절입니다. 3절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
마세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지 마세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순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기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신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신뢰하라.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이순신이라고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순종하고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신뢰는 제가 나중에 설교 시간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매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따라합시다. 오직 기도, 오직 찬송.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오기찬이라고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순신 성도, 오기찬 성도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시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우리 찬양 드리는데요. 저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
주님만을 사모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를 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려니.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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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도들을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를 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 드린 찬양 보면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여러분, 이거를 이제 부르심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으로 부르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원래는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불러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원받은 구속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구원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살아계신 내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으로 부르심. 그러니까 저는 18 이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명으로 부르셔서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주의 종들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들은요, 생활의 절제가 돼요. 예배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사명으로 부르셨는데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잖아요. 주일날 그리고 모든 일들 가운데 우선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일은 어떻게 보면 알바예요. 세상 일은 내가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내 자아가 강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낮아지는 것, 내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영과 말씀과 그분의 뜻만이 충만하게 되는 것은 바로 겸손한 주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실어놨는데요. 우리 겸손, 우리 찬양 드리고 거룩한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열어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우리 모든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은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아래장 축제 이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활의 한 소망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안 보이는 성도들은 아래장 축제 갔나 모르겠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거룩한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왕 되신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능히 승리할 만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택하신 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이곳에 이 거룩한 성전에 주의 자녀들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 있는 저희들에게는 평강의 시간 되기를 소원할 때 살아계신 우리 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 신주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 신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아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5번 우리 시편 8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야 바닷길에 다니는 것.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이 찬송 드린 다음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경남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니 평안이 깊이 묻힌 노래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우리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네. 그 문복을 마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을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평화 평화 평화
얼굴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원동 지방의 모든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과 온 가족 그리고 먼 곳에 계시는 선교사님 가정까지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팔복교회 윤지영 전도사님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치료할 때마다 암세포가 하나씩 다 제거되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전도사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아이들에게 엄마를 떼어놓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복음화되는 지름길은 경찰청 교회가 활성화되며 부흥의 물길이 경찰청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큰 사망을 목사님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하셨으니 목사님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김진호 장로님, 장명희 장로님, 우리 교회 기둥인 약인과 보아서가 되어서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 하나님을 세우는 장로님 되게 하시고 두 분 장로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얼굴에 웃음이 번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나의 울타리가 되시고 기댈 곳이 되게 해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내 자신이 예수님의 울타리가 되고 기댈 곳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흐뭇한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이 평강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강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주역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병들었을 땐 마음을 감찰하사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닫혀있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열게 해 주십시오.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후해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교회 강진호 장로님께서 우리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사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사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 장님 큰 은혜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비 준비하시라는 이 찬양이 시편 147편에 나오는데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렸죠. 이스라엘의 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분들 우리하고 반대예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내리는 이 비가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우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봄에서 이제 추수를 보통 하게 되는데 이때 내리는 이 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추수를 위해서 이 비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가면 갈수록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적시적소에 도우심을 주시는 그런 은혜. 우리 좌우인분하고 한번 모닝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날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거룩한 사명의 발견이란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지금 내가 목사님 저는 제 사명이 뭔지 참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나는 경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나 주실 때에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의 일 하라는 거룩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돌아가실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명감으로 불타야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더욱더 힘을 써야 되겠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좀 더 사랑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경찰청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오시는데 그러면 제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힘드시죠? 그런데 지금 당신이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 나보다 훨씬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정말로 밀양병원의 중환자실 그다음에 여기 뭐예요? 산문동에 병원 이름 뭐지? 윤병원 가더라도 중환자실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지금도 이 시간에도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사 때가 되더라도 식사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코로 호흡을 할 수 있고 또한 이렇게 주의 전으로 우리 두 발로 걸어올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의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루는 특별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아무렇지 않은 그런 개념으로 다가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에게는 평생 소원이 내가 한번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잖아요. 그분들 입장에는 우리는 복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요. 지금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하루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내용은요, 잘 아는 내용인데, 자, 여러분 모세가 몇 세 살았어요, 여러분? 120세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출애굽기 3장, 4장에 모세가 나이가 몇 세입니까, 여러분? 80세입니다. 잘 보면요, 120 노인인데 80까지 살았는데 이 80 인생은요, 세상적으로 잘 나갔지 않습니까? 애굽의 궁에서요, 왕자 대접 받으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돈 걱정 안 하고 펑펑 쓰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한번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살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 동족은 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었던 사람, 자기 동족들이 말하죠. 네가 우리 재판관이냐? 네가 우리를 다스린 자냐?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너무 세상을 믿지 말고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왜?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놀래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갔잖아요. 미디안이란 것은 자기가 살았던 애국궁에서 자기가 갈 수 있는 최고로 멀리 도망간 겁니다. 마치 요나가 다시스려고 하고 막 그런 것처럼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봐요. 120세 중에서 3분의 1을 산 80세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안 만나고 못 만나고 하직하는 인생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축복된 주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와 있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고서는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영이 막으면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악한 영이 막으면요 교회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악령에 지지 않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에이그 오늘 그래도 내가 교회 가야지, 이런 예쁜 마음 가진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껴? 아리랑 축제인데 막 오늘은 제껴? 막. No.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주일만큼은 특별히 주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주의 전에서 내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사명을, 좀 크게,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반드시 사명을 주시는데, 이 사명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봐요. 사무엘상 17장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이 만납니다. 골리앗이 뭡니까 여러분? 구척 장신입니다. 3m나 돼요. 근데 이 17살짜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얘는 철기로 무장했고 여기는 그냥 아주 객관적으로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잖아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약하지만 다윗의 하나님은요, 엘 샤다이의 하나님, 영어로 보면 God Almighty. Almighty 여러분 트럭 이름이잖아요. Mighty. 강력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아휴 힘들어서 있지만 오늘 예배 드리고 갈 때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레이트 마징가처럼 여러분들이 딱 무장해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선언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무엘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하여 하나님 섬겼죠.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굽니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예배를 잘 드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라든지 사도 바울과 같이 느지막하게 예수를 믿고 했지만 마지막이 불꽃처럼 이렇게 쓰임 받았던 종들도 있습니다. 상황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요. 내가 늦게 부름을 받았다면 남은 기간 더 열심히 주의 일 감당하시고요. 어릴 때 우리 하윤이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처럼 순결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만나는 거예요. 만남 없이 교회 생활을 하고 사명 감당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듀나미, 다이너마이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들을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이 엘샤다이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80세지만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 지난 시간 어떻게 만났습니까? 호렙산에서, 그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를 봤는데 거기에서 뭐예요? 불이 있어요, 그죠? 근데 눈으로 봤을 때 뭐예요? 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잘 들었죠? 이 떨기나무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그래, 따라합시다. 모세.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떨기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불이
불면 그냥 타버리고 바람이 불면 휘청휘청 흔들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의 불이 내리니까요, 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할 때는요, 우리는 다 쓰러지고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 제가 시간을 우리가 두 가지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크로노스. 크로노스가 뭐예요? 지금도 11시 37분입니다. 지금도 뒤에 보면 12초, 13초 말하는 겁니다. 초, 분, 시간 이렇게 짝짝짝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크로노스예요.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크로노스의 시간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성경의 시간이 있죠. 따라합시다.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뭐냐?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즉 모세가 120세 사는 거는요, 그냥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80세 때가 바로 모세 인생의 카이로스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요, 모세는 82, 83 요때는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사람들의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카이로스의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이걸 투자해야 되겠네, 내가 이걸 해야 되겠네, 내가 이걸 사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80세 때까지 하나님과 기도했다는 기록이 많이 없어. 아니 거의 없어요. 보세요. 그죠? 자기가 그 애굽의 그 노가다 10장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죽일 때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죽일까요? 하나님께 죽이라 그랬습니까? 안 물은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마치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자로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떤 인생? 기도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읽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나님 갈까요? 가라. 기도하는 인생이 바로 크로노스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과 만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고 그분과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어떠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새벽을 한번 깨워보세요. 힘들어서 못 깨우는 분들은 큐티는 꼭 하세요. 친절한 이 목사가 우리 밴드에 올려주잖아요. 응? 지금 보면 하루 한 4, 50명씩 보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에 보면 우리 교회신도 보이지만 우리 교회 아닌 분들이 더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로 여러분 새벽기도 못 놓으시더라도 꼭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큐티 말씀은 묵상하시고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풍요롭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우리 신앙이 자라는 거고요. 기도를 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건드릴 사람 못 건드릴 사람 딱 압니다. 얘는 건드려봤자 자기가 안 될 것 같아 안 건드립니다. 어떤 사람?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 새벽 재단 쌓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돈 타치 건드리지 않아. 왜? 딱 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아우라를 딱 붙이는 겁니다.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봐. 얘는 불면 넘어지겠네, 자빠지겠네. 바로 타겟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 같은 거 잘 보세요. 아주 강하고 튼실한 놈은 사자나 이게 표적이 됩니까? 아니죠. 비실비실한 놈이 밥이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랄지라도 와, 덤벼봐. 한 방에. 이런 강력한 파워 크루차는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듭하게 듣는데 성경을 쫙 통독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시고요. 기도할 때 쫙 하면서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요, 여러분
히포크라테스 들어보셨죠? 서양 의학의 아버지라 그러는데 이분이 인간의 기질을 네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네 기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 다혈질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점액질, 그죠? 그 다음에 담즙질, 마지막으로 우울질입니다. 시간 관계상 베드로 같은 사람이 다혈질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담즙질이고 바나바와 이런 안드레 같은 사람이 이제 점액질이고 모세는 뭘까요, 여러분? 이제 정답이 나왔습니다. 모세는 뭘까요, 여러분? 우울질이에요. 우울질. 우울질인데 우울질 특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라면 완벽주의자다. 이상주의자가 많다. 내성적이고 감수성이 예민하다. 분석적이고 비판적이고 비관적이다. 재능이 많고 천재적인 소질이 있다. 자기중심적이고 예민하고 까다로운 성격이 많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그런 겁니다. 이제 제가 강론을 하게 될 텐데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보면 우리가 보기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야, 이 사람이 진짜 모세 맞나?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장정막 60만 되는, 즉 200~300만 되는 사람을 이끌 만한 지도자가 맞나? 이 목사를 세워줬으면 주야! 와!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세 이야기 보면요. 못 믿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믿기가 힘들어.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준입니다. 잘 안 믿어져.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크게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저도 하나님께서 세 자녀를 주셨습니다. 쟤들은 등록금 낼 때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큰 애들은 좀 걱정하겠죠. 왜?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낳았으니까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좋은 확신입니다. 엄마 아빠는 이제 쎄빠지게 하지고 그래가지고 얘들 학비되고 그거 합니다. 하인이도 마찬가지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며요. 근데 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말했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넘어지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넘어졌다가도 팔딱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자면서 보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7.8기시나 그것이 믿음의 자녀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13절 읽어볼게요. 자, 모세하고 하나님 대화인데요. 굉장히 우울질 이 모세가 굉장히 의심 많고 비관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여러분 모세가 지금 자기 고향은 원래 애굽이었잖아요. 그죠? 애굽 떠난 지 몇 년 됐습니까? 대답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4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물론 애굽 사람도 있을 거고 자기 동족도 있을 거죠. 나한테 내가 이제 소위 말해서 나는 사명을 받아가지고 불박한 마음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야, 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하리까 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요. 하나님이지. 그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울질이기 때문에. 14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 한자로 보면 스스로가는 자존자. 스스로 자자에 존재할 존자입니다.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 이라는 말을 쓴답니다. 혹은 I will be who I will be.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그냥 있는 게 없죠. 그 존재가 있기 위해서는 뭔가 원인이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하윤이가 있습니다.
하인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있는 거죠. 그냥 있는 게 잡니다. 그리고 우리 연은혜 집사님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김순복 권성입니다. 이게 뭡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이것을 있게 한 원인이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진화론자든 뭐든 집이 따지고 하더라도 묻습니다. 제1원소는 뭐냐? 모릅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빅뱅 가만히 있다가 뻥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미토콘드리아 단세포가 다세포되고 이래가지고 프로세스는 설명하지만 그 1원인은 설명 못하는 겁니다. 철학에서는 흙이다 공기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자체가 뭔가 있는 거잖아요. 과학은요 그냥 있는 건 없는 거 스스로 있는 건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이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걸 경험했으면서 이야기할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뭐요? 라고 했을 때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아멘. 나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자부심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여호와를 야훼라 그러잖아요. 이 야훼를 이제 원래 영어는요 이렇게 씁니다. 대문자로 YHWH로 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야훼 우리처럼 이렇게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왜? 이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불경하기 때문에 그들은 야훼, 우리는 야훼를 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영어로 YHWH인데 이거 히브리 말로 뭐냐면 요드해 와우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 쓰기만 그래 쓰고. 어떻게 그러니까 YHWH로 써놓고 그들이 읽을 때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아도나이. 그들은 아도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도나이가 뭐냐면요. God the Lord입니다. 주는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도나이라고 있어요. 쓰기는 YHWH라고 써놨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 알아. 근데 나중에 신학자들이 이 자음으로 된 YHWH에서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가지고 생긴 단어가 바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따라합시다.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야훼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야훼의 뜻이 바로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없다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세상은 사라지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자존자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그냥 소위 말해서 이런 우상이나 존재하고 그냥 뭐 나무에나 돌이나 이런 토테미즘이나 애니미즘이나 어떤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자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릅니다. 나는 자존자이기 때문에 쫄지 말고 담대히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입니다. 15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얘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언이라.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자존자, 다시 말해서 지존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그냥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이 아브라함을 택했잖아요. 이삭을 택했잖아요. 야곱을 택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애굽에 와가지고 지금 섬기지 못하고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뿐만 아니라 이 애굽에 살고 있는 하나님들이 누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부터 섬겼던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한데 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행여나 무너져 있다면, 힘들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이런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님이요, 제가 예전에 간증했죠.
25살에 시집 오기 전까지 처녀 때 예수님을 잘 믿은 겁니다. 그런데 안 믿는 집안에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모사, 우상 앞에 절할 수밖에 이러다 보니까 믿음을 다 까먹은 겁니다. 우리 어머님이 구암동, 마산 구암동 거기에서 현대시장에서 제가 중학교 때 장사를 하고 그랬는데 1년 사이에 저희 친할머니가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저희 외할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인생에 의지했던 어른이 동시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어머니가 그때 막 우울증과 불면증이 와가지고 사람이 바삭바삭한 겁니다. 백약이 무효한 겁니다. 약도 안 통하고 막 그러는데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한 분이 그분이 이제 합성거의 한 권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집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전도를 하게 됩니다. 쌍디 엄마 지금 이러다 사람 죽겠다 사람 죽겠다. 약도 안 되고 병원도 안 되니까 나 따르고 교회 가보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런 연약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합성교회를 시터미널 앞에 있는 걸 딱 갔는데 어떻게 해요? 네가 25년 전까지 네가 그렇게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고 우리 어머니가 거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면증과 우울증이 떠나가고 건강을 회복하고 감리교 권사님으로서 지금도 이렇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희 어머니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4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소개받았을 때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은혜를 회복한 것처럼 여러분 꼭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고. 자, 우리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사는 것을 무관하고 무심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있잖아요. 내가 확실히 보았고 내가 확실히 너를 도와주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들에게 위로할 수는 있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진정한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있을 때에 여러분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겁니다. 사람이나 돈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기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희들 고난과 아픔과 형편을 보았는데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펼쳐가지고 너희를 이끌어내어서 이게 뭐예요? 출애굽시켜서 이 고난과 이 죽음의 땅으로부터 나오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땅 가나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 성도의 존재 목적을 두 가지라고 제가 요약했습니다. 뭐와 뭡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배와 전도. 이거는 뼛속 깊이 새겨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존재하느냐?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은 예배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불신자들.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서 끄집어내어서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뭐예요? 너희들을 출애굽한다. 이게 전도입니다. 죄악된 상에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인도한 그 사람들을 광야로 가서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여러분 가정에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는 사람,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지금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로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살게 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바로가 강팍하고 교만해 가지고 너희들 그냥 안 보낸다. 내가 그냥 열재앙으로 빡 칠 때 그때 그들은 보내게 될 것이다 하고라는 겁니다. 20절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보내리라. 맞죠? 그죠? 열장 다음에 6월절 은혜를 다음에 나는 겁니다. 21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22절까지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니라. 아멘. 저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제가 출애굽기에 얼마나 강연했겠습니까? 근데 또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빈손 인생이 아니라 양손 가득한 인생으로 채워주실 거다. 아멘. 여러분, 원래 우리가 하나님 없을 때는요 빈센 인생이었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노력한다고 했는데 살아보니까 없는 겁니다. 자식들도 다 떠나고 의지했던 이런 것들도 다 사라지고 나만 홀로 남았거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빈손 인생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빈손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양손에 금, 은, 폐물, 이거는 그냥 단지 그냥 그죠? 문자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기름진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그들이 수고해서 얻은 거예요? 아니죠. 말씀 보니까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에게 주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무의도시 이게 아니라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여기도 있지만 은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은혜, 그라시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이순신 이야기했죠. 따라합시다.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신뢰하라. 이순신 성도라 그랬는데 또 하나 더 있죠. 따라합시다. 오기찬 성도가 됩시다.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오직 기도, 오직 찬송. 제가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있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느냐? 이는 찬송할 기라. 그래서 뭐예요? 오직 기도, 오직 찬송해야죠. 오기찬. 오늘 새벽에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순신 성도가 되고 오기찬 성도가 돼가지고 오직 기도와 찬송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신뢰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제목은요 은혜 입은 예배자와 사명자가 되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고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각자의 사명을 발견하고 열심히 쓰임받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로운 예배자와 사명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주셨고 그의 믿음과 비전이 이스라엘 민족의 비전이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예배자와 사명자로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524장 우리 박수 올리면서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들세 뜻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영원히 섬기리 정성을 다해서 임을 드린 성도님들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주 예문입니다. 강진호 장로님, 김명영 권사님, 박신숙 집사님, 신영주 집사님, 이하윤 어린이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11주 예문을 드렸습니다. 성경금입니다. 이현진, 이혜진, 이건우 저희 내외 드렸습니다. 김동교 권사님, 윤회인 권사님, 박신숙 집사님, 구정수 장로님 성경물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김태한 집사님, 이인수 이순옥 집사님, 박신숙 집사님 감사한금입니다. 이인수 이순옥 집사님 좋은 교회 선택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박영수 권사님, 유선희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장명희 장로님, 김영규 형제, 유경은 우리 청년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믿음 목장에서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살아있는 것이 은혜요. 예수 믿고 자녀된 것이 은혜요. 정말로 사명 깨닫고 주의 일 감당하게 하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살아온 날보다 나머지 인생이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과 기쁨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서 주정헌금으로 그리고 하나님 11조와 그리고 건축, 성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장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인색함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림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감리사를 섬기는 교회로서 정말 지방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자립교회를 섬기고 선교지를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경기를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사업장과 직장의 복의 복을 도와주셔서 가면 갈수록 더더더 잘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가족들과 자녀들이 예수 믿는 인과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의 아버지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들어오는 자가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정착하는 자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나가는 자 없게 도와주시고 가면 갈수록 더더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영수 우리 유선희 권사님 보내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는 모든 이들 아버지 하나님의 사정상 오지 못한 우리 지체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바라기는 주의 이름을 드리고 이 택한 이곳에서 주일만큼은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차고 넘치는 천국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주보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일 날 화요일이죠. 우리 연회에서는 우리 여성교회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날 동일 우리 창원동지방 우리 목회자 부부 수양이 있습니다. 저는 감리사라서 저는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6일 날 남성교회 지방이죠. 창원동지방 남성교회 연합회 국내 성지순례가 있는데 희망하시는 분들은 우리 강진호 장로님에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희 지방 이번 주 다음 주 해서 아까 우리 권사님도 그랬지만 저희 지방의 팔복교회 그 미자립교회고요. 이 사모님이면서 신학을 하셔서 지금 이제 올해 설이 전도사예요. 첫 목회인데
이렇게 악성 흑색종 암이 걸리셔가지고 지금 아산병원에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섬기는 마음으로 그냥 마음으로 하세요. 마음으로 해서 우리 예물을 드리시면 우리 모아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 치료비로 이렇게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첫째 주일날 이제 평신도 주일을 지키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고요. 하나 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4시부터 여기 이제 앞에 길이 차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바로 가시면 차량은 이상 없을 것 같고요. 어저께도 보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고 저녁 12시에 차 가지러 갔는데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축제 장점도 있지만 단점 뭐냐 하면 12시 넘는 시간에 그 중딩들 애들이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막 술이 떡이 돼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게 좀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뭐, 그런데 저는 우리 밀양 땅에 거룩한 예배와 찬양의 그런 문화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선봉에 우리 교회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구호 한번 하고 우리 행복 찬양 드리고 축도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 하고 내가 하면 하는 겁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시작. 내가 하면 전도하면 우리 교회 2배 된다. 하이파이브 빵. 행복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들에게 이 시대 예배자로와 사명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듯이 우리가 예배에 승부를 걸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임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만남의 그 사건이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주의 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앞길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감사합니다. 축복하옵소서.